우리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서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우상과 제물인데 오늘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우상과 제물입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8장은 그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아폴로라고 하는 굉장히 큰 신전이 있었어요. 얼마만큼 큰 신전이냐 그러면 전 지역의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문화가 서느냐에 따라서 죽고 살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제사를 지낼 때 주로 짐승을 잡아서 드리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제사를 지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다 동물 갖고 와서 신전에 고기가 막 너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뭐 먹을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으니까 이 사람들이 뒤로 이제 이렇게 빼가지고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 드렸던 고기가 거의 다 시장이나 뭐 식당이나 이런 데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 지금 한국에서는 그 식당에서 김치 내놓잖아요. 한국 식당 김치 돈 받고 팔아요? 그냥 주잖아요. 어디든지 다 김치는 그냥 주잖아요. 그 김치가 어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가보면요 앞에다 써놨어. 한국산 김치 그렇게 써놨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요? 다 중국에서 만들어 갖고 온 김치를 준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아. 뭐 어디서 나온 고기인지 몰라요. 알고도 먹고 모르고도 먹고 그냥. 근데 오늘 질문이 무슨 질문이냐? 그러면 신자가 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그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질문인 거예요. 지난번에는 뭐였죠? 나는 할례파다. 너는 무할례파야? 뭐 이러고 이제 쓸데없는 소리 했죠. 거기에 이제 답을 줬는데 오늘은 또 뭐예요? 바로 먹어도 되냐 안 되느냐. 여러분 절에 가보셨어요? 절. 그 절에서 이제 나온 그 제사 때 드리는 그 이제 제물 그거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혼란이 생기니까 지금 바울이 이제 대답한 거예요.
제사에 드린 재물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먹어도 된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나요? 예, 바울이 오늘 대답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장에 팔려 나온 거 그거 어떻게 다 아냐? 음식점에서 지금 주는 김치가 중국에서 만드는지 한국에서 만드는지 어떻게 아냐? 그 얘기 똑같은 거죠. 또 하나님의 자녀가 그걸 먹었다고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겠냐? 근데 이거는 틀림없이 그 제사상 그 우상 거기다 드렸던 제물이다. 그걸 알았는데 굳이 쫓아다니면서 또 그거 먹을 거 있냐? 아니 믿음 약한 신자가 보고 시험 드는데 꼭 그걸 굳이 먹어야 되겠냐? 먹었다 한들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먹지 말라는 말이냐? 그 대답을 지금 바울이 한 거예요. 그 제물이 먹느냐 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다. 아폴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완전히 지금 문화를 장악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20장 앞으로 이제 또 할 거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제사할 때요 전부 귀신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는 제사 지내죠? 부모님 제사 지내죠? 돌아가신 부모님. 그때 부모님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오는 거예요? 부모님 흉내내는 귀신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섭고 징그러운 거죠. 여러분 진짜로 죽은 부모님이 귀신이 되어서 오시면 제사 지내야 되겠죠. 지난주에 우리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은. 왜? 돌아가시면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그래서 천국으로 보내는 환송 예배. 그 천국 환송 예배 지난주 금요일 날 드리고 왔는데 금요일 날 여기 눈 왔잖아요. 이거 이 턴파이크를 들어갔는데 막 눈이 쏟아지니까 65마일로 갈 걸 25마일로 갔어. 그러니까 몇 시간 걸렸겠어요. 거의 끝날 때쯤 도착했어. 순서를 안 맡기기 다행이지. 그래가지고는 5시간 걸려서 갔어요. 2시간이면 갈 걸.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가 모르고 제사를 지내야 하는 거예요. 이건 부모님 아주 제사를 잘 지내야 효자인 줄 알아. 이게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은 살아있을 때 효도해야 돼. 여러분 죽으면요 불신자는 그 영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못 와요. 그런데 귀신이 속이는 거라니까. 근데 어떻게 그 돌아가신 엄마 목소리도 내고 삼촌 목소리도 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이 속이는 거라니까. 어떤 사람은요 TV에 나와서 그 옛날에 그 무슨 뭐 탤런트인가 했던 사람이야. 자기가 전생에 무슨 뭐 고양이였대나 뭐였대나 그러고 앉았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았어요. 그 다 귀신이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나라는 난 뭐 오늘은 못 살아도 괜찮아. 그냥 죽으면 나중엔 귀족으로 부잣집으로 태어날 건데 뭐 이따위 소리하고 앉았다니까. 참 그런데 또 문제는요. 이 잘 모르니까 정치인들이 또 그리로 몰리는 거예요. 왜? 표가 되거든 표가. 문화인들도 모여요. 왜? 고기가 또 많이 있잖아 거기. 경제인도 몰려. 그러니까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이런 사람들이 다 글로 막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신사 참배 계속하면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건 몰라요. 참 옛날에 막 초등학교 거기다가 당군 신전 만들자고 막 그러고 난리 났었죠.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 동상만 아니야?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마리아상 아니에요. 마리아상이고 무슨 당군 신전이고 기독교상 그런 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상에는요 맞아요. 전부 귀신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참 여러분이 이거 놓고 기도할 때 네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이상하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나거든. 능력이 나타나니까 뭐 정치, 경제인, 문화인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이거 뭐 역사 일어나 이러면서. 이 사람이요 정말 얼마나 많이 모였든지 이 아폴로 신전에 큰 문화가 돼버렸다니까. 이 사람이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있는 이 아폴로 신전이 엄청난 영향을 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꼭 알아야 돼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니까. 왜요? 사단이 그 배후에 있거든.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문제가 막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는요 계속해서 재앙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뭐 고통의 날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만이라도 제대로 예배하고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 찬송만 제대로 해도요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예. 우리가 찬양할 때 천사들이 화답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찬송만 제대로 해도요 굉장히 치유 일어나요. 아멘. 어떤 사람은 찬송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아주 낑낑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천국 가도 힘들 거야. 천국 가면 더 힘들지도 모르지. 거기 24시간 찬양하니까. 이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이요 진짜 어리석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고 그러거든요. 예. 참 성령의 역사를요 실제로 체험해 봐야 돼요. 예. 그 우상과 재물을 쳐다볼 때 이 아폴로 그 신전 거기 쳐다볼 때 예. 악령의 역사가 저렇게 발악을 하는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참 그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은요. 여러분이 묵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 한번 보세요. 다윗이 고백했어요. 여러분이 말씀 묵상할 때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주의 천사를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이 묵상을 깊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요. 천군이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로 정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잘 아실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정말로 안다면 정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고 그랬죠.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사도행전 3장 1절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이 축복,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요. 능히 이 서론에 쭉 나왔던 그것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참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보면 좀 깊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모여서 깊은 기도할 때요. 많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만 한번 증거를 대보면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굴 꺾어버려요? 헤롯 임금을 꺾어버렸어요. 아멘. 세상 사람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깊이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은요. 다친 문도 열어버렸어요. 아멘. 하나님이요. 벌레 한 마리 집어넣어갖고 헤롯 왕을 불러가 버렸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묶여있는 쇠고랑을 그냥 풀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가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한국 지켜주십시오. 가능하시면 진짜 헤롯 임금을 데려가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 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도 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정말 세계복음화하는 진짜 이 대한민국의 그 주역이 세계복음화하는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지만 다시 제대로 쓰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좀 안타깝죠. 참 드디어 여러분은 어느 속에 가 있어도 기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24시 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일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 피곤하죠. 참 하나만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노예로 갔어.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누구하고? 요셉하고. 여러 명의 그 불신자가 둘러싸고 있는데도 괜찮아. 마음속으로 기도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면요. 요셉처럼 똑같은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25시 기도 누릴 때는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초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역사를 일으키셨죠. 가능하냐? 가능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응답하시는데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단 말이죠. 아멘.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여러분의 일에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요, 학생들은 학업에 맞아요. 또 건강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건강이 좀 약해요? 건강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응답하시는 거죠. 아멘. 우리 사모가 또 기도도 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예요? 제자 삼으라. 여러분 바쁜 거예요. 이 응답받기 시작하면요, 이 축복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이 말을 왜 해요? 여러분이 걱정할 거 없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걱정 너무 많이 하면요, 안 돼요. 우리 돌아가신 사모님들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셨어. 딸 때문에 걱정하고 또 이것저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어.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악령으로 잠시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거든요. 아멘. 지금 재물을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자세히 보셔야 돼. 이 성경의 최고 응답받은 모세는 무슨 운동을 했냐? 성막운동.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또 응답 많이 받은 왕 다윗은 뭐 했어요? 성전운동. 이 초대교회가요, 전 세계를 살린 아주 중요한 힘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교회를 회복했어요. 이 응답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진짜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진짜 붙잡고 있으면요, 보이게 돼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평생 잊지 않는 영적 전쟁,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참, 이 바울이요, 회당으로 갔죠. 서원으로 갔어요. 그게 전 세계 렘넌트를 살리는 그런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RUTC 운동하는데 눈을 떠서 영적인 승리를 만들라는 사인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이 전 세계 어디에 내보내도 괜찮은 영성 훈련을 제대로 받고 전문성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운동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전 세계화를 할 수 있도록, 아멘. 전 세계 복음화 할 수 아멘. 있도록. 더 중요한 거는 세 번째인데요. 복음을 확실히 아주 누리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엘리트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가진 인물로 딱 키워야 돼요. 이 시대를 책임지는 그런 엘리트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렘넌트를 제대로 만들어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도 정말 하는 렘넌트 만들어서 세계로 내보내야 돼요. 전 불신자가요, 이 서론에 보면은 진짜 그 우상에다가 절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는 재물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따위 소리하고 앉았어. 곧 멸망받을 그 진짜 로마 우상이 전 세계를 뒤집고 있는데 거기서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이거 재물 먹어도 되냐 안 되느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먹으면 어떻고 또 안 먹으면 어떠냐, 꼭 먹으면 또 뭐하냐, 쉽게 말하면 그 대답이거든요. 우리가 얻어야 할 힘은 따로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진짜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이걸 후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각인이 되도록 가르쳐라. 그러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심지어 밥그릇에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뭐 하는 사람에게요? 이 운동하는 사람에게. 그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 운동을 했는데 미스바 운동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사무엘상 7장 10절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다. 참 그렇고 말고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흑암은 맥을 못 추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끝까지 이단 누명 씌우고 이 복음을 막았던 유대 나라가요, 나라를 잊어버리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어요. 언약이 뭔가를 잘 모르니까. 근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예요? 전쟁이 없었다니까.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운동이 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엘리사 집에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켰어. 근데 그 불말과 불병거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 딱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산업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신다. 그 얘기예요. 아멘. 아멘. 이사야 60장에도 보면요.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작은 자는 천을 이루고 약한 자는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아멘. 참 이걸 알고 있는 바울은 회당으로 중요한 사람 만났을 때 같이 회당으로 로마도 가기 전에 회당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오늘 우상과 재물에 대한 이 답을 잘 가지시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주일날만 예배 잘 들으셔도 나중에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멘.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이 되어지면 정시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멘. 근데 그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깊은 기도와 24시, 25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맛을 좀 봐야 되죠. 이상하게 아멘. 기도하면서 뭐 막 쓰러지는 사람 있어요. 그거 말고 여러분 진짜 맛을 봐야 된다. 쓰러져. 아니 방언은 어떻습니까? 아이, 그거는 나오면 하고 안 나오면 안 하면 되죠. 제가 아는 장로님은 막 예배드리다 떼굴떼굴떼굴 굴르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있어요 그런 사람. 하여튼 그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 본론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맛을 못 봐서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기 시작하면요, 이 축복을 보느라고 바빠요. 이런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영원히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은혜 있는 그런 치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속이고 있는 우상문화의 거대함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건강과 경제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